예수님이 일찍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세계 선교와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이 타락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더러운 세상을 깨끗이 청산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저희들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요즘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 재림을 대망하며 온 세상에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감을 더욱 느끼게 해 주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인류 마지막 시대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인류 구속이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되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여지는 교회 시대가 이렇게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교회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휴거, 데려감을 당한다.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예언된 7년 대환란, 일곱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심판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3장, 4장, 5장은 뭐예요? 심판에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 그 장면이 영광스러운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고요. 아울러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인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70번째 한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 마지막 한일의 7년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 7년 대환란이고요. 에레미야 30장 7장에서 야곱의 환란의 때 다니엘 12장 1절에 환란했다라고 얘기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예언하신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없을 단 한 번의 무시무시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전 인류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기간이지만 지금 저 중동에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짠하고 다시 등장하면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박해와 대학살을 당하는 기간으로 유대인이 지상에서 거의 말살의 위기에 처하게 될 그런 때가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유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중동의 유대인.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지금도 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 이란 등과 폭탄이 오고 가면서 지금 서로 으르렁거림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나라마다 다 긴장하고 불안하지만 이런 현상이야말로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 중에 아주 중요한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를 바로 알고 앞으로 인류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을 나라를 주목하면서 주시하면서 그들을 늘 연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 무대의 교회는 사라져버렸으니까 다시 구약의 주인공이어도 이스라엘을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올렸는데 그들이 대학살의 표적이 되느냐 하는 것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에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했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뭐 성전도 짓고 난리지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이 타락할 오만과 교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너무 무지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마지막 그 민족을 민족적으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마지막 심판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7년 대환란 시작 때 이 지구상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인 무서운 재앙들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6장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6장의 나머지 부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예수님 손에 들린 7인 심판, 7인봉한 심판의 책이 열리기 시작하므로 7년 대환란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런 무서운 심판 설교를 계속하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년 환란 중 이 땅에 일어날 심판의 모습은 7인 심판, 7인이 뭐예요? 봉투에 하나님이 도장 딱 찍어서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절대 봉투를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 하나가 열릴 때마다 7인 심판이 그 열릴 때마다 시작함으로 7년 대환란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진노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대통령, 권력자들, 또 장관들, 신하들, 강한 자들, 약한 자들, 쫄병들, 재벌들, 부자들, 가난한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무서워. 산으로, 동굴로, 지하도로 들어 숨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서우니 제발 차라리 이대로 그냥, 바위가 쏟아지든지, 지하도가 그냥 터져버리든지, 그냥 우리 빌딩이 무너져서 그대로 죽게 해달라고 호소한다고 울부짖는다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전반부에 예수님 손안에 7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열릴 때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심판이 쏟아진다고 했느냐면 바로 그것들을 잠깐 지지난주에 했던 복습하면서 그 다음 5째 인부터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자, 넘겨주고 첫째, 흰말 탄 자가 등장한다. 계시록 6장 1,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묘주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말은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라고 재림예수라고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휴고되고 나면 짠하고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된 전 인류가 자기를 신으로 받들게 하면서 같이 멸망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입니다. 다른 붉은 말, 전 세계적인 대살육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 계시록 6장 3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주의가 또 큰 가를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은요, 이 붉음의 피잖아요, 피. 이 죽음을 얘기하는데 화평이 다 없어져 버려. 평화라는 건 상상할 수 없어. 물론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이 그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사라지니까 난리가 나고 그때부터는 막 불안, 초조, 막 어둠이 깔리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화평은 다 없애버리고 서로 칼로 죽이고 막 폭탄을 쏟아지고 막 난리가 돼서 전 세계적인 서로 죽고 죽이는 대살육전이 벌어진다. 세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천사가 세 번째 인을 떼라 하니까 딱 떼니까 어떻게 검은 말이 나오는다. 6장 5, 6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니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이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전 세계적인 경제 파탄과 기근입니다. 그 당시가 되면 우리는 그때를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먹을 것도 없고요. 또 가스도 안 나오고요. 물도 안 나오고요. 물을 틀면은 핏물이 나오고요. 이러니까 정말 미치고 하냐고. 어디 가서 여기도 저기도 다 마찬가지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파탄에다가
굶어 죽는 그런 시커먼 말처럼 그렇게 되는 세상입니다. 네 번째 이는 청황색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제가 청황색 말을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푸르딩딩 푸르딩딩. 원래 이거는 시체의 그 색깔, 사람이 죽으면 점점 푸르딩딩 그렇게 가잖아요. 세계 인류의 4분의 1이 말하자면 뭐 기근으로, 지진으로, 뭐 배고픔으로, 막 천재지변으로, 막 핵폭탄이 쏟아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칼로 창으로 뭐 엄청난 그런, 그리고 심지어는 막 짐승을 풀어놔가지고 짐승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라도 시체라도 뜯어 먹어야 돼.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인 심판부터 이제 하는데, 다섯 번째 인이 어떻게 펼쳐질 때, 떼실 때, 이 인봉을 떼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큰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다섯째 인을 떼일 때 순교자들의 탄원이라고 했어요. 순교당한 영혼들의 심판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을 승천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복음 전구와 선교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외에 스데반 집사부터 또 죽임을 당하더니 역사상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중세 암흑시대 1200 동안 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5천만 명 이상의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과거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면서 과거의 소련, 중국, 북한 등의 공산치 하에서 얼마나 많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때 악마의 화신인 말세의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대통령 치하에서 정말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 성도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환란 시대에 어렵게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앞에 엎드려,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천국의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계속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 저들을 끝까지 놔두시고 지켜만 보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호소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제단이 어디라고요? 이미 하늘의 천국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셔야 할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후 문제입니다. 사람이 순교를 당하든 사형을 당하든 또는 자연사를 하든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요? 무덤에 묻어버리는 그 인생이 그것으로 정말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세라고 하는 다음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잠깐 살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죽어야 돼. 그렇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시체는 무덤으로 가서 화장을 해서 강물이나 바다 산과 들에 재가돼 뿌려지든지 시체를 못 찾고 그냥 없어져 버렸든지 그 육체를 떠난 영혼은 죽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나 불신자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음부라가는 지옥 대기실, 그리고 결국은 불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합니다. 순교당한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순간 막 예수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처참하게 죽는 순간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혼들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부터 영혼들이 천상에 받들려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흰 옷 입고 멋들어지게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의 영혼 무엇일까? 천국 가면 어떻게 살게 되지? 그런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형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흰 두루마기를 걸치게 될 정도로 뭔가 있다는 거죠. 말도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도 대화도 나눈다는 것, 그리고 먹거리도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얘기해서 예수님이 천국 생활을 보여줬잖아요. 거기 힌트가 있어요. 죽은 부자의 영혼은 지옥 불꽃 가운데서 그냥 혀가 막 말라 삐뚤어지고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도 막 굉장히 뜨겁고 미치겠는데 목은 칵칵 타는데 물 한 방울 얻어먹을 때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100년 계속 되는. 근데 천국에 딱 보니까 하나님 보좌의 천국에서 자기 집 앞에 밥 얻어먹으러 왔던 거지가 딱 멋지게 하얀 옷을 입고 신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저 거지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었는데 저놈을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보내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께 천국 생활의 한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 천국에 가면 나쁜 기억, 우리 가슴 아프게 하는 기억은 다 하나님께서 생각도 할 필요가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기억, 좋은 사람들 만나, 그리고 지옥에 간 그 인간들까지도 다 볼 수 있는데 계속 보게는 안 하시고 어느 순간 되면 다 끝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순교자들의 천국의 의사인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잠시 쉬고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흰 두루마기는 천국 생활의 필수적인 예복임을 기억하십시다. 흰색은 순결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천국에 가면 하얀 옷을 입고, 아무리 교회를 다녔던 안 다녔던 간에 죄를 사함받지 못한 인간들은 절대로 흰옷 입을 받아 입을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죠? 여러분 흰옷 받아 입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여기서 잠깐 쉰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잠깐 쉬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그 중에 아직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숫자가 남았어. 그때까지는 너희들 여기서 조용히 잠깐 쉬고 있어. 여기 쉰다는 것은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과 모든 것은 끝나고 천국에 와서 이제 안식을 해도 좋다. 마음 푹 놓고 즐겁게 쉬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7년 대환란 때 순교당한 영혼들의 최후의 승리는 뭡니까? 14만 4천 명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이 이마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 딱 선택하게 인을 찍었죠.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전부 7년 환란 때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를 자기 민족과 전 세계 이방인들에 전하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 당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딱 죽는 순간 육체는 그냥 길거리에 버려질지라도 영혼은 바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된다. 또 7년을 돼 유대인들의 전도자들의 목숨을 건 그 전도 활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구원 못 받고 환난을 통과하던 사람들 중에, 또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총 속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666표를 거절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다 굶어 죽게 되는 이 사람 죽는 순간에 바로 몸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누구와 연합을 하게 되죠? 먼저 휴거된, 얼마 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 무덤에 있든지 살아있든지 쫙 올라오라니까 몸이 샥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해서 예수님을 만나 깨닫고 즐거워했던 우리들에게 연합한다. 이런 걸 우리와 그때 진령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그러니까 환난 때 비록 잠시 너무나 굶주리고 괴롭히고 막 총칼에 막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끝끝이 물리친 사람들은 그때부터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봉투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 천체의 변화가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2,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선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마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저주받은 우주 전체가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주와 지구에 대변란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요. 해가 총담같이 흑염소의 털로 만든 천이처럼 그냥 해가 시커멓게 검어지고 달 전체가 피같이 돼요. 밤에 달을 보면 요즘 너무 신나죠. 근데 거기서 막 피같이 무서워서 쳐다볼 수 없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 과실들이 막 우수수 막 땅에 떨어진 것처럼 이런 시대가 온다. 그뿐만 아니죠. 뭐 산과 섬들이 막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예? 또 막 이 바닷속에서 토른 막 산이 톡 튀어나오고 막 그런 무시무시한 것. 여러분, 우린 그동안 살면서 여름에 폭우나 장맛비 쏟아질 때 대낮인데도 막 세상이 시커매진 그런 때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막 세상이 울울울 할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맛배기 예고편이고요. 지진학자들의 조사 연구에 하면 말세의 끝이 가까우면서부터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더 강도가 센 놈들이 일어나며 점점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전 세계의 땅과 지구와 우주 만물을 엉망진창 뒤죽박죽하면서 인류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주면 세계 지진의 대역사가 있지만 잠깐 넘겨주시면요. 16세기에는 물론 타락한 이후에 가끔 지진이 한두 번씩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16세기에 153건, 17세기에 378건, 18세기 점점 현대 가까워지면서 640건, 19세기에 2119건, 20세기 우리가 사는 세기 들어서면서 5천년 동안 발발한 총 지진 횟수보다 더 능가했다 그래요. 지진의 안전지대는 한국도 30년보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기후와 자연재해를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암암내 인류의 인구를 통치하기 쉬울 정도로, 그런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연구하는 그런 돈 가진 자, 권력자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인구를 10억 단위로 막 20억 단위 축소할 그런 음모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연구하는 팀들이 있다는 그런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예정자들은 적그리스도 등장과 전 세계 단일 정부의 구성을 목표로 하는 모종의 세상을 하나로 통치해서 만들면 어쩌냐 이런 거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과학을 자연재해와 기후 조작을 통한 지진 같은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여기저기서 실험 중이며 이것이 어느 날 전 인류의 공포심 조장을 토해하고 전부 들어갔다니까 적그리스도 악마라도 좋으니 우리를 좀 지켜줄 그 지도자를 찾게 되고 그때 적그리스도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든 모르든 이렇게 해나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기후 지진 조작도 가능한 기후 무기가 있어요. 이걸 하프라고 합니다. 하프. 이건 지진을 발생시키거나 기상을 조작할 수 있는 병기입니다. 병기. 여기 뭐 저 춘천 쪽 가면 그 어느 섬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전기를 이렇게 태양광 전기 발사. 그런데요, 해저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도 발생시킬 수 있고 적 기지를 어떤 다른 나라를 순식간에 지진을 일으켜서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미 이거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가장한 공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더라도 자연재해인 척 지진을 한번 쫙 일으키면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기술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은 유독 지진이 많은 해였는데 그 지진들은 IT, 일본, 동남아 등등 지구 전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의심을 받는 것이 미국의 지진 발생기인 이 하프라는 병기가 아니냐. 이 하프는 고성능 고주파 극광 연구 프로그램인데 처음에 개발할 때 3천만 달러를 들었대요. 약 400억 정도 요즘 환율로 하면 투입돼서 알래스카 북부 가코나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저게 뭐예요 하니까 전자파로 기후를 예측할 뿐이야 이렇게 좋은 일에 쓰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가공할 위력을 가진 지진병기라는 정체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이미 1997년 당시 국방장관 윌리엄 코엔이 언급했는데 하프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66년 미국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이신 맥도날드 박사의 글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하프는 레이건 대통령이 극비리 추진했던 스타워즈 디펜스 시스템이라고 말 별들의 전쟁을 우리가 방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래서 일부분으로 알래스카 고출력 무선 안테나들이 소련, 중국 등의 국경에 전자 방어막을 형성해서 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자파를 교란시켜서 RCM을 발사한 나라 상공에서 요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여차하면 너희들 무기 던져서 죽여버릴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요? 얼마든지 너희들 쏘면 우리는 미리 알아가지고 공중에서 너희들 파괴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전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이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하프가 에너지가 전자교란 외에도 다른 자연적인 현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1983년 알래스카 앞바다에 지진을 일으켜 해일과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 인근 마을을 덮쳐 어선들을 침몰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알래스카에 약 80만 평의 대지에 가로 12줄, 세로 15줄 씌워진 21.6m 높이의 안테나로 180개로서 고출력, 고주파, 이상배열 무선 송신기가 배출돼. 이런 것, 이건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마이크로 테슬라 코일로부터 발생한 전력을 2.5m에서 10MHz의 대역의 무선 주파수로 변환시키고 이렇게 변하는데 3MW 전파를 전리처럼 발사하는 원리를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미국의 한 정유회사가 아직 발견되지 않는 유전 탐사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어떤 박사님은 안테나같이 생긴 전자기파 발생장치를 선보이고 특허까지 얻어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전자기파 발생장치는 하프라는 이름으로 탄생했고, 미국 정부와 국방부가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 하프는 더욱 강력한 성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프라는 것을 인터넷에 치면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하프는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 그 30W면 뭐 집안의 전기 정도 에너지만 이렇게 발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미 국방부는 이 성능을 개성해서 무려 20억 와트 어마어마한 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와 국방부는 예전부터 이 하프가 강력한 군사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요. 즉 하프에 생성된 강력한 에너지를 집중하여 특정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고, 미국으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격추시키고, 지구의 자기장을 바꿔 자연재해도 얼마든지 일으켜서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 에너지나 발견되지 않은 유전을 탐색하는 것이 하프의 목적이라고 밝히는 미 국방부와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피한 채 입을 닫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극이나 남극의 많은 얼음장 밑에 거기를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다는 거, 그거 개발하러 우리는 만드는 거야 말했지만 그것은 아주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도움을 준다는 하프를 왜 미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하프에서 엄청난 전력을 끌었을 때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북극지방, 남극지방에서 난생 처음으로 엄청난 토네이도 같은 게 일어나요. 거기다 그런 걸 개발해 놓으니까 쓰나미도 일어나요.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 미군들도 막 피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왜 오존층 파괴가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왜 한낮 빙하뿐인 북극 남쪽 그런 쪽에서 이걸 개발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후고 차베즈는 한번 IT 대지진이 미국의 텍토닉 웨폰 실험의 일환이었다고 고발한 적이 있는데, 전 미 국방부의 윌리엄 코엘은 이미 1997년 하프 무기가 있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또 그리고 믿을 만한 폭로에 의하면 지구 인구를 20억으로 줄이기 위해서 일루미나티라든가 원월드 가버먼트, 전 세계를 하나로 뭉치자는 그걸 준비하는 집단들이 아시아인만 죽이는 사르스 바이러스라는 사르스 전염병이 하나 있었잖아요. 사르스 바이러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일본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폭로되는 덕분에 불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IT 지진이 미국 하프 실험의 실험이었다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또 이란의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오래전에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즈 대통령 IT를 강타한 지진이 미국의 지질 구조 무기 실험 때문이라고 비난했어요. 이어서 그는 미국의 에코타이프 카타스트로피라고 하는 환경적 재난을 일으키는 장치를 실험함으로써 신의 놀이를 즐기고 있다. 맞아, 이런 걸 만드는 게 지들이 신같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지들도 얼마든지 자연재해를 세상을 뒤죽박고 만들 수 있다고 이거를 폭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한 매체도 지진이 격렬하고 급격한 기후변화를 이끄는 시스템, 즉 하프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고 살짝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부부가 이제 차를 타고 뭐 퇴근할 때나 뭐 이렇게 갈 때 가끔 내 아내가 그래요. 와, 하늘에 비행기 떴다. 나는 막 그거 안 보는데 비행기 떴다, 비행기 구름이다 막 그래요.
예, 여러분, 여기 콘트레일과 캠트레일에 대해서 좀 서울 우리 교회니까 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콘트레일은 말이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그냥 거기서 뒤에서 구름이 나오면서 구름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낮은 데서는 그 안 보이고요. 그 고도를 쭉 높이 올라가면은요, 영하 40도 정도의 8km에 올라오면 영하 40도 정도 기후가 확 낮아진대요. 그런데 갈 때만 이런 비행구는 컨트레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비행우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배기가스에는 미세입자의 주변 수증기가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면서 구름이 생겨. 두 번째는 비행기가 구름을 뚫을 때처럼 날개 끝에 공기의 순간적 팽창으로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니까 비행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얼음이 되면서 구름이 생긴다. 그래서 비행운이 엔진 뒤나 날개 끝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이 뜻입니다. 맞아, 비행기 뒤에 뭐가 쏟잖아요. 거기에서 얼음이 만들. 이런 것들은 얼음 알갱이가 뭉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구름처럼 보이는데, 이건 몇 분이나 지나거나 1시간 안에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건 캠트레일입니다. 이 캠트레일이라는 것은 콘트레일과 단위 양상의 비행운인데, 캠트레일은 저고도에서도 생기며 콘트레일처럼 사라지지 않고 양옆으로 퍼지면서 옅은 구름의 형태로 바뀌었는데, 캠트레일은 동시에 여러 X자나 S자 이런 모양으로 막 그려지고 하늘 전체로 퍼져서 5시간 내지 8시간까지 그런 것들이 머물러 있게 된답니다. 캠트레일은 청명에 뜬 하늘을 회색빛으로 바꾸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전역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캠트레일은 젓갈색 젤 모양으로, 예? 젤 있잖아요. 젓갈색을 쫙 뿌려놓은 것처럼 산알미늄, 산화바리움, 칼슘, 붕소, 각종 바이러스, 독성물질, 기타 알려지지 않은 생물학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수준에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캠트레일이 살포되는 지역에서는 호흡기 질환, 감기, 천식, 폐렴, 두통, 알레르기 등의 질병이 증가합니다. 캠트레일은 어떤 표식도 없는 흰색 비행기에서 살포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살포하던 캠트레일이 소진되면 새 것으로 고치되면서 비행기도 아닌데 비행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살포된대요. 캠트레일로 미세 물질을 지속적으로 살포하면 대기의 가시거리는 점점 짧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퍼지면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기는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로 이루어진 기체 상태여야 하는데, 점점 대기 속에 무시무시한 이온화된 금속 소금이 추가되면서 대기가 전자기 요소로 가득한 플라즈마, 말하자면 전기적으로 중성을 된 상태가 됩니다. 전 세계에 뿌려지는 캠트레일은 앞에서 살펴본 전기파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질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캠트레일 내 물질 속에 이온화 금속 소금 외에도 아주 가는 실과 같은 섬유 물질이 있습니다. 이는 요즘 미국 사람들이 새롭게 고통을 호소하는 모겔론스라는 피부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섬유질이 피부 내에 서식하다가 피부를 뚫고 나와서 큰 고통을 일으키는데, 경험자들이 말한 이 피부병의 증상은 피부를 막 콕콕 찌른 듯 아프거나 작은 벌레가 막 몸 전신에 기어다니는 것처럼 피부와 이상한 것들이 막 돋아나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캠트레일 살포 이유를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 전자기파가 활발히 활동하는 이온화된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베리칩이나 RFDI, 일명 전자테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중에서도 개인들을 얼마든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용이해진다고 합니다. 또 3D 홀로그램 이미지를 상공에 나타내기 쉬워져 하늘에 갑자기 이 가짜 다른 별에서 오는 그런 그 비행기 같은 거, 우주선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한 우주인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도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예수도 얼마든지 만들어내면서, 재림예수에 사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 캠트레일 연구가인 클리포그 카니컵이 생각한 캠트레일 살포 오해는 첫째, 대기 환경 또는 기후 조작을 위한 환경 조성, 두 번째 군사적 응용, 세 번째 전자기파 응용, 하프와 연계해가지고, 네 번째 생물학적 조작용.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전쟁에서 그 세균전도 얼마든지 하늘에 막 뿌려버리면요, 전쟁에도 사람들 다 병들어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그리고 지구 물리적인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여섯 번째 첨단 감지사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하고, 일곱 번째 UFO를 감지 또는 탐지하는 데 필요한다고 합니다. 자, 많은 수의 캠트레일 연구하는데 그것이 끔찍한 모종의 어떤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폭로합니다. 그 계획은 새로운 세계 질서로서 한 와놀드 가먼트,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는 60억, 옛날에 지금이 기록된 것이고요. 지금은 80억이지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10억 이하로 줄여서 우리끼리만 잘 살까.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연구하고 있잖아요, 자기나라. 그래서 지구 자체를 간소화시켜 하나의 통제 밑에 둔다는 세계정부 수립 계획 중에 하나가 캠트레일이다 하는 것들을 주장합니다. 캠트레일은 전쟁 지역에서 유난히 많이 보는데 그동안 많은 증거 사진과 질병 발생률들을 볼 때 분쟁 지역에서 인구 감소를 위한 군사 전략임을 알 수 있는데요. 2001년, 벌써 오래 전지 2023년 전에 미국의 제107회 정기국회 때 데니스 쿠치니치 하원 의원이 우주 공간 보존 법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이 법안은 캠트레인을 우주 무기로 분류하여 그걸 지구 내에 반입한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 법률안은 다시 재정비를 거쳐 2002년에 국회의원 9명의 공동명으로 법안을 재차 상대했다. 이거는 무기다. 이런 걸 함부로 우리가 보존할 게 아니다. 민간 차원에서 캠트레인의 정체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지속되는데,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부시 대통령과 강요들에게 캠트레인 살포 행위를 중지하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서한 내용도 잠깐 봅시다. 다음 편지는 미국 현 대통령, 국방장관, 대법원장, 환경청장, FAA 항공국장 수신의 미국 민간체 개인의 항의 서한인데요. 위에 지명된 연방 책임자 공공기관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나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당신과 당신의 기관에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편지를 보내. 첫째, 미국과 기타 다른 나라의 공주의 살포가 진행되고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기타 독성 분문 스프레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숨은 진실을 공개하라. 뭐가 막 뿌려대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막 어떤 이상한 전염병으로 막 사람들은 오해하고 말. 두 번째, 미국 시민에 대한 공중 살포를 중지하라. 세 번째,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통보나 허가 도움이 없이 시행되는 모든 이런 캠트레일 실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공중 살포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나는 이 공중 살포로 건강에 해가 되는 효과를 경험했다. 나는 책임 있는 정통한 분석가 저널리스트 인터넷 정보를 통해 이 살포 물질의 성분을 최근 조사했는데, 소위 공공기관이라는 곳으로부터 받은 지금까지의 통보는 이 공중 살포가 평범한 비행 구름이라는 콘트레일이라는 것인데, 이건 절대로 이런 설명으로는 이해 안 된다. 나는 이 공중 살포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 인권의 침해로 결론 짓는다. 이건 중지되어야만 한다. 미군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미군은 이미 베트남 전쟁 당시 비행교 고엽제를 다량 살포한 적 기억하시죠? 고엽제는 식물을 말라 죽게 할 뿐 아니라 다이옥신, 1급 발암물질인데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어서 인간에게 각종 질병과 암을 발생하는 그거를 베트남 전쟁 때 막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베트남 참전 연산 상당수는 두통, 현기증, 가슴 쓰림, 총칼 맞고 죽지는 않았고 살았는데도 피부에 혹이 생기는데 고엽제에 지나 현재까지 낫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엽제 환자들은 폐암과 전립선암 발병 가능성이 높고 혈관이 손상돼 심장질환, 손발 저림, 운동신경 손상 나타나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면서 활동이 불편해진다. 최근에 퇴역한 미군의 베트남전에 쓰던 고엽제 이른바 에이전트 오렌지를 1978년 우리나라 경북 칠곡의 미군 기지에 대량으로 묻어 폐기했다는 증언도 했다.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지하수를 타고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 정황까지 포함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아무튼 세계 전 인류가 알든 모르든 세상 여기저기서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머지않아 단순한 핵무기, 핵폭탄들의 사용만이 아닌 공중에서 얼마든지 살인무기 화학물질을 살포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알게 모르게 쫙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인 심판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총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중에 9절부터 했는데, 교회가 완성되고 지난 2000년 이상 교회 역사 속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무덤에 있거나 살아있거나 산처로 하늘로 휴거되고 나면, 그때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지진이나 기후위기라든가 많은 또 요즘 나라마다 경제 위기가 막 닥친다고 지금 막 머리 쓰고 막 굉장히 난리들이 하고 있지만,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대혼란이 닥친다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보면은 정말 그 뒷부분에 가면 뭐라 했어요? 세상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중에서도 다 건져낸 다음에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하늘에서 계시받아서 앞으로 어떤 세상 온다고 예언했는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에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심판 하려면 하라고 그래. 웃기지 마. 맨날 해도 항상 그대로 있잖아. 10년, 20년, 30년 전 노양모 목사 이상으로 누가 얘기도 했어. 이러는 거예요. 6절부터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명한, 같이 읽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마. 주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 생각할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다. 이 모든 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 지진, 전쟁, 수많은 경제위기 이런 것들은 예고편 맛배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징조로 알고 제발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예요? 예수 믿고 언제든지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납시다. 휘고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7년 대환란 때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고요. 오늘 예배 끝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만나는 사람들과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든지 천국 같이 갑시다. 정말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추석 명절 연휴 2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연말까지 최소한도 한 영혼 정도는 구원시켜서 옆에 자리에 앉힙시다. 아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열정과 사명감과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내려주기를 축원합니다.